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읽을 때는 항상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고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이탈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는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다시 믿음을 붙잡아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는 역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그 고통을 다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근처에 옆집 아저씨가 전세를 이제 구하면서 돈을 빼서 있다가 잠시 시간이 좀 남아서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목욕탕으로 가게 되면 이것을 맡겨야 되는데 뭐 별일이 있겠나 하고 그냥 옷에다 넣고 이제 문을 열쇠를 잠그고, 그 열쇠를 어떻게 합니까? 손이나 발에다가 이렇게 차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져가지 않겠지. 그러면서 이제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목욕을 해도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또 가져가는 건 아니까. 그래서 빨리 대충 씻고 나와서 이제 옷을 입고 가는데 만져보니까 봉투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목욕하는 사이에 목욕탕을 털어가지고 간 겁니다. 그 당시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CCTV가 있어서 찾기라도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찾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벽을 보라고. 그러니까 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맡기지 않은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 100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맡기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그것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당하는 염려와 또 두려움들을 다 내어 맡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어 맡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맡기지 않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또 수고와 이런 어려움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반면에 굳이 당해도 되지 않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걸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잘 걸러내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들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끝까지 버려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이 버리고 간 근심까지 자기가 주워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할꼬, 믿음으로 다 버리고 갔는데 자기가 가가지고 괜히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 근심들은 버려야 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에 여전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를 돌아봤을 때 지금과 같은 시대가 없었다. 최근 30년의 시대를 정의한다고 한다면 감히 태평성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년 전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 것이 잠들었지만 지금은 돈을 못 벌어도 나라에서 다 먹여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쓸데없는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근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덜 먹고 이 살을 뺄까 하는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그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유익이 되는 근심들은 있습니다. 바로 그 유익이 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매우 유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을 말하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때가 있고 죄가 있고 더러운 정욕 가운데 찌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근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러한 근심은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만지심, 회복시키심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관점의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영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삶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히는 게 뭡니까?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겸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겸손, 오늘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겸손입니다. 내가 하는 내 힘으로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해 가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겸손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그 사람의 겸손함,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물체는 각각의 고유한 진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동과 동일한 진동을 쏘게 되면 파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도 보셨겠지만 유리잔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노래를 막 부르면 유리잔이 다 깨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유리잔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과 이 소리가 합해졌기 때문에 유리가 폭발하는 거,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물체마다 다 고유 진동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이 주파수가 바늘을 통해서 라디오에서 주파수를 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라디오는 이렇게 돌리다 보면 바늘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느 주파수에 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또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주파수는 파괴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파수는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출 수 있을까요? 93.3을 틀면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파수일까요? 제가 예전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 맞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막 결단들이 있었는데 한참 듣고 보니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봤더니 불교 방송이었습니다. 그 스님이 나와서 막 불경을 막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파수를 잘못 맞추게 되면 우리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파수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의 바늘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혀있던 담들이 무너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부교회에서 이제 조만간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가 뭘까요? 큐티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냥 조용한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에서 길을 막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생각과 내 정욕, 나의 이 마음, 죄악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귀를 막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훈련되지 않으면, 양육받지 않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면, 특히 스카이, 연세대, 또 서울대 이런 데 가려고 그러면 논술을 쳐야 됩니다. 이 논술도 그냥 국어지만 훈련받은 사람과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글을 읽어도 이 글을 파악해내고 그 안에서 뭔가를 정보를 끄집어내는 능력이 틀리고, 또 내가 어떤 것을 글을 적어도 논술을 잘 공부해서 배운 사람들은 글을 쓰는 것이 틀립니다.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만 또 이렇게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는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맡긴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집어 던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과 염려를 다 집어 던져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벗어 던져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바다에 조난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나가지고 지금 피가 납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빨리 이 피를 지혈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어가 피냄새를 맡고 오는데 이 상어는 1km 밖에 있는 피냄새도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난이 당했으면 빨리 피를 지혈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는 사탄을, 이 마귀를 가리켜서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배가 고파서 옵니다. 지금 포효하고 있습니다. 왜 배가 고픕니까? 지금 잡아먹을 먹이를 찾아서 다니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왜 사자라고 비유하고 있을까요? 이 사자가 후각이 아주 좋습니다. 이 마귀도 후각이 아주 좋습니다. 냄새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어떤 냄새를 찾아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 이런 생각들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기가 막히게 그 냄새를 맡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빨리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던져라. 빨리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근심 가운데 쌓여 있게 되면 우리의 시각이 매우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상황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숨을 참으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30초와 숨을 참고 있는 30초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같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30초를 제가 한번 코를 막고 있어 봤더니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10초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 30초가 1시간 같이 느껴집니다. 고난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손을 듭니다. 손을 들고 막 기도하면 이 팔에 집중하고 있으면 팔이 아픕니다. 그래서 한 20초만 지나면 팔이 뻐근해집니다. 근데 기도에 집중하고 있으면 팔이 아프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에 집중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견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는 내가 너의 근심을 내어 맡기라 라고 하는 이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를 내어 맡기는 행동입니다. 근신하다, 깨어있다 라는 말은 술에서 깬다, 정신을 차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고통의 그 순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나야 하는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녀도 똑같이 숨을 참습니다. 물론 훈련이 되어 있겠지만 해녀는 숨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해녀가 집중하는 건 뭘까요? 저 밑에 내려가서 전복을 빨리 캐가지고 요거를 몇 개를 캐야 되나. 스쿠버 다이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밑에 들어가서 어디 목표점을 바라봅니다. 어디 목적지가 어딘지, 나의 목표가 어딘지를 거기에 집중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더 오래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집중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당연히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빨리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중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니. 바로 이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죽어 있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 아파 죽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 해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염려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당에 참 뜨거운 35도의 그 뜨거운 여름에 일당이 30만 원짜리인데 집 앞에 있는 휴지를, 쓰레기를 주워 담는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시지 않겠습니까? 별로 30만 원은 움직이지 않으시는군요. 50만 원. 그러면 금방 하지 않겠습니까? 한 2시간짜리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갑니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게 대수가 될까요? 아니죠. 내가 이걸 가지고 이 돈을 벌어서 내가 헌금 11조 5만 원 떼고 또 우리 자녀들 용돈 주고 우리 손자들 용돈 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는 거 하면 그 뜨거운 그 기운이 대수가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그게 한 단어로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과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을 고난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뚫고 나아가리라. 그런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니라.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이제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해석해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회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다.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고난을 통해 주시는 4가지 능력, 4가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 원상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인내로 승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회복을 주십니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2배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버텨내면 하나님은 갑절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멩이를 들고 그를 향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돌멩이를 맞으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스데반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얼굴이 하늘빛과 같이 됐다. 어떻게 그렇게 돌을 맞으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가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늘 문 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뻗어나가면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풀물을 견딤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뼈가 부러집니다. 뼈가 부러지면 줄을 붙여놓으면 시간이 되면 뼈에서 진액이 나옵니다. 그 진액이 나오면 서로 이렇게 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한번 붙은 그 부분은 절대로 웬만해서는 부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붙었던 것은 강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의 반석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바로 영적 싸움의 의무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특권,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 있을 수 있는 특권, 온전케 되는 갑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의 시간입니다. 시각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버텨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싸움의 믿음으로 버텨내기만 하면 승리하는 것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